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4일 화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길 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중풍병자,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며 중풍병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중풍병자는 살아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자, 그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살아있지만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자, 그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2절 말씀에 그를 묘사할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당연히 침상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 그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리고 참되게 살아있다면 그의 몸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스스로 걸어 나왔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묘사하여서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였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는 살아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자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무슨 사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중풍병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살아있으나 참되게 살아있지 못한 그 마비된 인생의 모습, 이런 중풍병자 같은 인생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살아있으나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하고 늦은 밤까지 수고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수고하며 열심히 일할 만큼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늦도록 밤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에는 전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 때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수고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혹시 누가 나를 험담을 하면 너무나도 아파서 분해하고 감각들이 예민하고 감각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를 위해서라면, 만약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만약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런데도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의 이웃의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 내 감각이 살아나서 나의 감각들이 예민해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파할 수 있을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하며 희생하며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는 전혀 중풍병자가 아니지만 이웃을 위해 살고 을을 위해 살고 특별히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중풍병이라는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마비시킨 죄성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단순히 병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된 우리 인간을 상징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마비된 양심과 도덕성을 치유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육신의 감각이 마비되는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아야 될 바는 바로 단순히 육신에 마비된 질병인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비되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죽은 우리의 영혼, 양심이 마비되고 윤리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아픈 이웃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영적으로 마비된 그리고 양심으로 마비된 우리의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중풍병이 치유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었고 이웃에 대한 양심의 감각도 회복된 자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우리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우리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감각도 회복되어서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심의 감각이 회복되어졌을 때 단순히 죄 분별력만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닥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의 도덕성도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영적으로 마비되고 또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된 우리 인간을 예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도 찾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무엇이 선악인지 더욱더 민감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아픔들을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과 인류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큰 충격의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비되어 있으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에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할까 내 자신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내 삶이 더 불편해질까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할지라도 저희들은 더 이상 영적 중풍병자들이 아니오니 이 세상이 아파하며 고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덜 힘든 자가 더 힘든 자를 섬기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도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을, 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이 시기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